이 방역 지침 자체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 체제는 앞으로 다가올 통제 사회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최강 한파 속에 이 헬스클럽 관장님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덤벨을 들면서. 현재 코로나 이 방역이 격상되면서 단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국민들이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 헬스장은 아예 이제 영업을 이제 못 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체육 교습소는 학원이기 때문에 또 9명까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활동은 안 되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불편한 정도면 상관없겠지만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인데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어떤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임의의 기준으로 정부가 정해주는 거죠. 당신은 영업해, 당신은 하지 마,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태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의 자유, 특별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안전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해야 되잖아 라는 이유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음악 교습소 우리 선생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트럭에다 피아노를 싣고 분노의 연주 빠바바바.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영업을 이제 못하면 바로 월세, 대출금 이런 거 못 갚아서 경제적인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세업자 그런 거죠. 우리 세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1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국 1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성탄절 연휴 때입니다. 전국의 놀이공원이 또 스키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여러분 사진들 보셨죠?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때도 성탄절쯤입니다. 12월 20일 날 서울 반포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시간에 지하 1층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1층에 식료품 그 코너는 이제 휴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 빼고 전층이 아주 사람으로 바글바글, 손님으로 바글바글 했던 것이죠. 지금 어디에 줄 서 있냐면 여러분 샤넬이라고 하는 그 명품 그 가게에 지금 170명이 입구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지침을, 어떤 요구를 했나요? 성탄절 예배 저희 못했죠. 송구영신 예배 전국적으로 현장 예배를 아예 금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아직까지도 거기에 연장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이 금지령을 연장시켜서 현장 예배를 못하게 된 거예요. 2주도 연장해서 금지를 강행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사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모순적인 방역 지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나 이 코로나 사태 지속됐는데 여러분 하루에 지하철은 수도권 지하철 거의 900만 명,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아주 놀라운 장소죠.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기적적인 일은 이 지하철에서는 아직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이쪽을 동선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비좁게 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식당, 카페, 학원, 헬스장 이런 데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이동 동선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계획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고 따라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 다음 사진에 이런 가운데 유독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문 대통령님, 정부의 수장 되시는 분이 합리적으로는 이런 말이 이해가 하기 어려운 거죠.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는 1년째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 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교회가 폐쇄되는, 말 그대로 문을 닫는, 더 이상 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한번 교회는 이제 강제 폐쇄당하죠. 그리고 격리 기간도 일반 백화점이나 식당과는 다릅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죠? 2주간 폐쇄를 해야 돼요, 최소. 그리고 꼭 2주도 아니야. 어떤 교회는 무기한으로 지금 3개월째 언제까지 폐쇄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폐쇄하는 거예요. 백화점에는 그 방역하고 그날 휴관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영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교회에만 이렇게 장시간 2주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사진 보이시죠? 지난주에 부산 이제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런 이제 차별적이고 또 모순적인 이 방역 정책,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 항거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 지침상 극장은 한 칸 띄고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은 20% 좌석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똑같은 상황인데 유독 교회는 20명까지만, 예배 진행 인원 20명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이 잘못되지 않았냐, 목소리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계속 약화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빠듯해집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파산하거나 어떤 저항의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보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종교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자유가 제한돼서 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받는 사회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우리가 함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신앙의 박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